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그랬습니다. 불량하다,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벌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리알. 이게 악당, 건달, 무례한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인공을 아주 못살게 굴고 주인공을 또 대적하고 주인공을 막 없애고 방해하려고 하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요즘은 그런 악당들을 빌런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벌리알이라는 말이 바로 그 빌런이랑 뜻이 똑같습니다. 주인공을 대놓고 못살게 굴고 방해하고 거역하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을 꾀하는 벌리알, 바로 불량한 자의 모습입니다. 악당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불량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량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백성들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환난 중에서 들고 안아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서 63장 11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두신 성령을, 하나님 성령 역사를 보면서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 거 맞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안내문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은 이 기도처럼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삼켜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이들이 대적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모세를 대적했느냐? 출애굽기 7장 말씀에 11절 보면 거기에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집어던져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랬더니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따라한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됐느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이 던진 지팡이, 그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으로 삼켜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무엇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고의로 불량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악한 생각, 못된 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의로 죄 짓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말로도 우리 안에 불덩이 같은 악한 말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 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량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삼켜버리십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삼켜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여 순종하고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과 겸손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